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제 뺨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사실 참 뺨을 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에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참 뺨을 맞으셨죠. 예,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뺨을 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뺨을 치는 자는 자기는 불의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이제 왼편 뺨도 내주라는 그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여기 보면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한번 38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근데 많이 아는 내용이었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세상 교회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예, 이게 참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이 말은 이게 구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모세 율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와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이거는 이 율법은 이제 동해 율법이라고 그래요. 동해 보복법. 자, 같은 해를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눈을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로 어떻게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고 이로 뱀의 독을 주입하는 그런 악한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자는 사람의 눈, 그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이라는 것은 독사가 이를 이빨로 이제 이로 독을 주입하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이로 뱀의 독을 주입하는 그런 악한 자를 참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눈을 멀게 하고 뱀의 독을 주입하는 그런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주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구약의 이 동해보복법을 갖다가 그냥 구약의 그런 율법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뱀의 독을 주입하는 그런 악한 자를 갖다가 지금 거짓 사도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를. 그 다음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손은 일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적용시키고, 음, 지금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 하면 맞아서서 때리면 왼손으로 때리니까 지금 왼손 사역자다.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치는 것이다. 그럼 뭘 치느냐? 어, 진리의 사람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복음으로 진리의 사람을 치는 거죠. 그걸 음. 얘기하지 않는가? 뭐 싶긴 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뺨을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죠. 근데 사람이 뺨을 누구한테 아무런 참 잘못도 없이 뺨을 맞으면은 우리 마음에 일단은 막 분함이 일어나죠. 분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거 되갚아줘야지 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예. 혹시 죽여야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은 왼편도 갖다 대라는 말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접으라는 이야기죠. 접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옛사람의 성분이잖아요. 옛사람의 성분인데 그 옛사람의 성분을 제어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절에서 42절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지금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하시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뺨도 되라는 말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옛사람의 성분을 제어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장 4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결론이 나오죠. 예. 그 온전하라는 말은 옛사람의 성분을 제어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예,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뭐 왼편밤을 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옛사람의 성분을 버려서 너희가 참 되고. 온전하여지는 그런 길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과 겉옷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구원의 속옷이라고 그러면 엘리나는 말씀. 속옷을 왜 달라고 했는지 궁금하긴 해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라는 말은 영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속옷을 입었다는 거, 그 사람이 영구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영구속까지도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말은 또 이 다른 말로 연결해서 보면은 속옷이 뺏기면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겉옷으로 예. 덮어줘라. 그것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속옷을 가지려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럼 부끄러움을 어떤 식으로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 때문에. 예. 율법으로 정죄하기 함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율법을 걸어서 정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죠. 그것이 속옷을 빼앗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그냥 다 그 죄를 지적하면서 참 그렇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들에게 거도까지 가지고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하는 악한 자를 전도해서 믿음의 행위인 겉옷을 가지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 옛사람의 성분을 제어하면서 신앙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겉옷까지 믿음의 행위인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그런 완전함으로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 구원의 그다음에 속옷, 의의 겉옷,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의의 겉옷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의로운 예. 행실. 예, 예. 그 사람을 이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정죄함으로 나를 부끄럽게 해서 나의 속옷까지 빼앗으려는 그런 자들을 진리로 참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겉옷을 자기가 스스로 겉옷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궁금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 오리라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 날, 예자인가, 네. 걸을 수 있는 안식일 날 거리. 걸을 수 있는 거리죠. 거리. 예, 오리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십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율법이죠. 안식일 날 그 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오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길에서 심리까지 가라는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진리로 자, 다 같이 나누어서 양육해서 그 사람의 영혼 세계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라.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그 우리는 사람의 영, 율법이 예, 제한하는 선이네요. 그렇죠. 제한하는 걸 예, 넘어가라. 예. 그렇죠. 넘어가는 그러니까, 것, 예, 율법을 자유제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예, 실행하라라는 그 것이죠. 안까지. 예, 네. 그리스도의 율법을 실행하려면은 너의 옛사람의 성분을 일단은 벗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진리를 나눔으로써, 전함으로써,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내세까지 이어지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무엇을 구할까? 의의 말씀. 구하는 자. 구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그다음에 죄인들이죠.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다음에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구하죠. 예, 그 구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가, 죄인인 자가, 창기, 세리 이런 자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용서,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자기를 죄에서 용서해 줘서 자기로 구속해 달라는 그런 구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꾸고자 한다라고 그래요. 뭐를 꾸고자 해요? 그런 낮은 자들이 구속함을 받았으면은 무엇을 달라고 좀 빌려달라고 그럴까요? 떡 세 덩어리. 덕설의 좀 더, 말씀이죠. 좀 더 나아간 예, 말씀. 그렇죠. 말씀이에요. 목마름을 채워달라. 그러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의 빚진 자.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넉넉히 알기를 소원하니까. 부어주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을 넉넉히 공급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렇죠. 받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장 48절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행해서 너희는 온전하라라는 것이 참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라고 그랬죠. 완전하라라고 그랬나? 이제 그렇게 나왔죠. 행의 그런 완전하라. 면에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이제 자 21절 넘어갑니다. 21절 가면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라. 이것도 말이 좀 꼬여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부끄럽지만은 내가
참 터놓고 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 자랑하는 일에 담대하면은 나도 담대하게 자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22절에 가면은 이제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참 혈통을 가지고 자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울도 참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의 네, 3장에 나온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3장 5절이죠. 3장 3절부터 네. 뭐 보면은 이제 6절까지 그렇게 나온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인이다 이 말 속에는 같은 언어를 쓰는 그 히브리인의 모국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을 걷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에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은 할례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조금씩은 그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할례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물론 할례를 받았죠. 육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없는 거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바울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베서블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사실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그런 외적인 것은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참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 이런 것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23절하고 이제 27절에 가면은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고난당한 일이 이제 쭉 열거되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고난당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겠죠?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바울은 쭉 열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예. 이제 그거는 이제 30절에 가면은 지나는데 얘는 그런 고난이 난 것이 따른다는 것도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에서 이제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죠. 네, 윤행견이. 신앙인은 항상 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돼 있다고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로 이런 거 입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세상 교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삶의 목적이라 그러겠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이게 바울이 자기의 이렇게 고난당한 일을 갖다가 열거했다라는 말은 거짓 사도들은
고난이 없었다는 것을 또 비꼬아서 이제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예수가 가진, 그리스도라고 예,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전하기 네. 때문에 부활에 받는 대해서. 그 고난이잖아요.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은 그런 고난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는 고난의 원인인 진리가 없다라는 말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진리가 거짓 사도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을 지금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수고를 당했다 그랬어요. 투옥도 당했죠. 매맞음, 죽을 위기,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면 하나 감한매는 그 몇 번이에요? 3번 퇴장. 190. 아니 40에 하나 매면은 몇 번을 맞아요? 39번이죠? 49 곱하기 그러면은 예, 40 곱하기 5 하면은 4, 5, 20, 70, 88대, 197번이죠? 197번. 예.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을 맞은 것을 이제 5번 맞았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때릴 때는 가죽끈이 있죠. 가죽끈으로 이제 때리는데 그 가죽끈은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에 그 날카로운 밀가루. 것이 이제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회장이 뭐예요? 예. 태장은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 거. 예. 여기서 이제 맞는다라는 것은 가죽끈으로 맞는 거예요. 가죽끈으로 맞는데 그게 세 갈래로 돼 있대요. 예. 세 갈래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번 치면은 3번인 거예요. 예. 한 번 치면 3번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39가 되려면은 몇 번을 치는 거예요? 13번. 13번을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함매라는 것은 세 줄기의 그 가죽끈, 그 끈에는 이제 그 날카로운 것들이 이제 같이 박혀 있는 그걸로 이제 때리는 거죠. 그걸로 13번을 때린다라는 그건 것이죠. 맨날 죽었지 뭐. 죽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서도 알지만은 거기에 그냥 쫙 찍히면은 삭쯤 이제 같이 떨어져 나오고 하는 이런 참 행벌이겠죠. 예. 자, 그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태장은 이제 몽둥이로 맞는 거. 보통 이제 매 맞는다 그러면 가죽끈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태장이라는 말은 이제 몽둥이로 맞는 거고, 또 돌로도 또 맞고, 돌에 맞아가 거의 뭐 죽었다 그랬죠. 바깥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나누었었죠. 그 다음에 3번 파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 다음에, 뭐, 바깥에 들에서의 위험, 뭐, 어디를 가나 지금 바울은 다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참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을 했어요. 세 번째 문제가 거짓 사도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한 것의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뭐 육안으로 보셨더라도 차이가 딱 구분이 되죠? 네. 거짓 사도의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었어요? 아까 얘기한 세상적인 자랑, 육적인 거고, 육적인 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선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외적인 거, 그건 자기의 강함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듯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바울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걸 고난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다 일어나는 그렇죠. 일인데 세상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도 고난을 많이 받는다 해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은 다 이제 육신에 속한 것들, 뭐 굶었다, 뭐 또 뭐 이렇게 되게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육적인 어떤
일을 인해서 당하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고난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간증들을 하면서 또 성도들한테 헌금을 모으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요. 목회자들이, 아니, 뭔가, 뭐,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육적인 일에 일어났던 어떤 자기의, 뭐,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자랑하고는 그저 목적이 그다음에 그 과정이 많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바울이 그참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전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일까?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자, 근데 바울의 자랑은 이제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윤영재님 언급 잠깐 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참 주셨을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형제님, 예. 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바울 형제님이 고난을 좀, 물론 병이 들었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많은 이런 환경이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셔가지고 바울 형제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어, 음, 그 많은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네. 3년이나 했지만 바울 형제님의 주님의 지를 따라서 온전히 그 아시아 교회를 다 세운 분이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화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울 형제님이 온전케 세우는 그 영혼의 온전히 세우는 과정이고 또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이 됐겠죠.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힘든 과정을 이제 겪게 되면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그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참 물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고난으로 통해서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으로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깊어져. 그렇죠. 깨달은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생명력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결국은 또 바울에게 있어서 참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 우리 같으면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그 상으로 좀 세상 영광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 우리에게 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만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위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힘들죠. 힘들고, 외롭고, 참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로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책임질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하면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하고 29절 갑니다. 빨리 끝낼게요. 28절하고 29절에 가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또 다른, 고난이라 그럴까요? 그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27절, 28절은? 애당한 마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약하고 내가 실족해.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랬죠. 음. 지금까지 그런 고난은, 이거는 외적인 염려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당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8절과 29절 교회를 위한 그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염려를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내적인 고난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큰 염려가 바로 교회에 가는 건데,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죠. 자, 누가 약하면 또 누가 실족하면이라고 나와요. 누가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늘 염려를 바울은 하는데, 누가 약해진다 그랬어요.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신앙의 태보죠.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멀어짐으로 신앙의 태보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태보를 이루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신앙의 태보가 있으면 사단이 또 쉽게 먹겠죠? 육신의 생각에 잡히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또 이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바울이 이렇게 염려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실족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신앙의 태보를 이제 염려했는데, 신앙의 태보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중에 남은 자가 몇 없죠.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더라라고 이제 나오죠. 이 말은 결국은 다 바울을 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 배도하게 되면은 이게 참 슬픈 일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했던 가룟 유다도 이 마지막에는 배도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타락하지 않는 신앙의 태보를 이루지 않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신앙의 태보가 이루어지면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 한계가 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배도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약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태보를 이루어지면은 염려로 인한 고난을 또 하나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나도 약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 사람의 약함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염려로 인한 고난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탔다 그랬어요. 애탄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이제 불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불. 예, 사람도 우리도 아이고 내 속 탄다 그러죠. 쏘리 불난다 그러죠. 그게 애탐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애탄다라는 말은 바울이 생각할 때 물론 신앙의 태보를 이룬 그 사람에 대해서 애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신앙의 태보를 이루게 한 거짓 사도들에 대한 분노다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애탐, 분노와 원망, 슬픔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가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 약한 것만 자랑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랑한 그 근본적인 그 자랑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약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단어를 썼죠. 예. 부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혀 배우지 못한 부족함이라고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사학교라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 수사학교를 통해서 말이나 글 쓰는 거에서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약함이라는 것은 치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더 뭐를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순수한 그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약한 모습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글로는 잘 정리해서 잘 쓰는데 말이 덜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거침없이 했거나 음, 상대방을 좀 뭐 무한하게 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함이 있었겠죠. 바울도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어떠함으로 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약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능력으로 복음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읽어보면은 강한 자를 쓰세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딱 알맞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아까 자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완전 약하게 예. 만들어서 쓰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바울도 예. 그랬겠죠. 네. 그렇죠. 바울이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강한 자죠. 강한 자인데 약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약하게 만드셨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참 그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31절에 가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이 말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예.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예. 쓰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주 그거는, 예수의 아버지 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두 개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부, 근원이단 말이에요. 근원. 예수님의 근원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알고 있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근본은 바로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2절하고 33절 마지막에 가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뭔가 본문 흐름하고는 안 맞는 듯한 그런 진행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바울은 적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윤형제님. 잘하시네. 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자꾸 나를 모함하고, 또, 그, 어,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잡으려고 해봐. 내가 아레다 왕이 그 고관이 나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광주리로 타고 나온 거 봤지? 예, 이번에 너희 나 못 잡아? 이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설득력 있죠? 네, 재밌네요. 참여 되면 굉장히. 저는 다메섹스 그 처음에 이제 예, 이제 어, 회심하고 난 뒤에 바로, 아나니아 형제님으로 해서 예, 그 바로, 말씀을 의인받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예, 떠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니까 예, 진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또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고 전하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이제 이 고관이 다 잡으려고 했겠지요. 왜냐하면은 그때 대제사장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된 거다. 그걸 증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쨌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유영재님 말씀에도 저도 한 표.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광주리를 타고라도 내리게 한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정탐꾼을, 감춰진 누구예요? 창기 누구야, 그게, 라합. 라합도 그렇게, 기생나. 예, 기생 라합도 창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끈을 가지고 내렸다 하고, 그거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 40명이 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을 뭐 엄청난 많은 공병을 제가 보니까 뭐 기병이 뭐 190인가 그러고 뭐 마병이 얼마고 뭐 보병이 고 300명이고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거를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는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그걸 강조한다. 그것도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숨은 주님한테 결탁되어 있는 거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음. 그런 말씀하고 네, 예, 오케이. 곁들여서 봤습니다. 예,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요거 하나만 더 보탤게요. 예, 그, 그 영화에, 그 깡패들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강한 게 아니야.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여기서, 뭔 일 하죠. 이게, 근데 그, 자기 약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전자매님 얘기하시는 거 딱 보니, 아,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네. 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수결로 가면 어떤가? 예.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본문 흐름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대사도인 그 바울이 참 이 광주리에 몸을 피신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흐름이 바울의 약함, 낮아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진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을 피해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뭐 피신케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또 흐름으로 봐서는 참 바울이 강주리에 타고 그렇게 창문을 통해서 참 도망한다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만큼 또 낮아지고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